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실 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게 해달라고, 또 삶 속에서 함께 하신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게 해달라고, 그리고 각 가정의 형편을 돌보시고 우리의 눈물이 감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모아져서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길 원합니다. 특별히 공동체를 통해서 예배하게 하셨사오니 이 자리 가운데서 함께하는, 또 비록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할지라도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예배가 온전히 주 앞에 올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원하옵기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속의 은혜가 감사로 감격되어지게 하시며, 또 이 시간에도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가 깊이 체험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하신 성령의 인도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내가 옳다고 내 경험과 내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 성령을 통하여서 이루어 주신 대로, 이끌어 주신 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원하지만 또 가정의 형편으로 인하여서, 또 여러 삶의 문제들로 인하여서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형편들을 돌보시고 아버지, 지금 우리 삶에 있는 이 눈물들이 감사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어느 때인가 주께서 이렇게 그 은혜로 인하여서 감사를 고백하는 때가 속히 다가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들을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때를 통해서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은혜를 오직 주님 앞에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것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결코 은혜가 될 수 없음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 주장하시며 우리의 심령 속에서 이 예배를 통하여 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우리 시간 예배를 통하여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청종하게 하시고 그 말씀의 참 진리로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순서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 앞에 겸손히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 주님 말씀하실 때에 아버지 주님 우리로 깨우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찔림이, 때로는 아멘으로 화답함이 있으며 그 말씀의 교훈을 따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묵상하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둔하다고 스스로 고백하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아버지,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일구어 주시고 성령의 그 강권적인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가 가리고 있는, 우리가 고집처럼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께서 우리에게 깨우치시고자 하시는 바가 깨우쳐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순서들을 통하여 살아계신 나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께서 선포하신 그 뜻이, 그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에 그 지혜를 가지고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 동행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8쪽 창세기 22장 1절부터 2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22장 1절부터 24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르우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창세기 22장 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당황스러운 요청, 나는 무엇을 결단할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마도 이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또 이 사건을 가지고서 혹자들은 아브라함 생애에 가장 최절정의 사건이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이삭을 바치는 것, 우리들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사건입니다. 정말 충격적인 그 말씀이 이 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3일 길을 걸어서 하나님이 일러주신 그 산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제단을 만들고 아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이때 천사가 급하게 부르죠. 하나님 경외함을 인정합니다. 너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한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해 주면서 이제 그를 축복합니다.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약속을 전해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얻은 아들이잖아요. 오랜 기다림 끝에 하나님의 약속의 결과로 얻은 아들입니다.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보통 할아버지, 할머니를 보면 손주 사랑하는 모습, 끔찍함을 볼 수가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손주의 손주를 볼 나이에 자신의 아들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소중하고 더 기쁘겠습니까? 조금 과장 붙여서 그냥 숨 쉬는 것 자체가 기쁨의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그렇게 느껴졌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노년에 얻은 이삭을 보면서 그 삶에서 그 어느 때보다 즐거운 일상을, 또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폭풍이 오기 전에 너무도 잔잔하고 고요한 것처럼 그 인생이 어쩌면 지금 그렇게 잔잔하고 고요한 날을 보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명령을 듣게 됩니다. 도저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명령이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요청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런 비상식적인 명령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미 그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심정으로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야. 혹시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결과를 알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전혀 모르는 이 당혹스러운 요청을 받은 그 아브라함의 심정으로 우리 이 말씀을 한번 다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진행되어지는 그 한 단계 한 단계를 통하여 과연 나라면 이 순간에 무엇을 결단할 것인가? 과연 나라면 이 순간에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한번 고민하고 묵상하며 바라기는 우리의 그 마지막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순종을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먼저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전체를 다 살펴보기는 양이 많은 것 같아서 10절까지만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과연 나는 무엇을 결단할까요? 우리 함께 1절과 2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당황스러운 명령이 선포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충격적인 명령입니까?
자신의 아들을 자신의 손으로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냥 건네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 생명을 포기하는 것, 이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 손으로 그 생명을 취하여야 번제를 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끔찍하게 사랑하는 아들, 하나뿐인 아들, 나보다 어쩌면 더 소중한 그 아들을 내 손에 쥔 칼로 죽이고 그 죽은 아들의 몸을 각지고 불로 태워야 합니다. 이건 말도 안 되고 비상식적인 것이고요. 죄송하지만 무례한 요청입니다. 만약에요, 이삭의 잉태가 처음 예언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 이제 1년 후에 이삭이 잉태될 거야. 이삭이 태어날 거야. 그리고 나서 그 아이가 자라나면은 내가 너에게 다시 나타날 텐데 그때 너에게 이삭으로 번제를 드리라고 요청할 거야. 너는 그때까지 이삭을 흠없는 제물로 잘 양육해야 돼. 혹시라도 이렇게 미리 예언되었다면 그러면 어땠을까요? 이것도 상상하기 싫습니다. 그래도 이별은 준비할 수 있잖아요. 함께하는 시간 동안이라도 최선을 다하여 화목을 누릴 거잖아요. 그리고 믿음이 된다면, 때가 되면 애통하겠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삭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것 같아요. 그 믿음을 준비할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예정된 상황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인생에 가장 큰 충격이 발생한 거예요. 갑작스러운 사건이에요. 여러분, 어떤 일이 사람에게 얼마나 충격이 될지는 그 일이 얼마나 큰 일이냐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끔요, 갑작스럽게 자기가 너무나 아끼고 소중히 여기고 깊은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이 갑작스러운 일로 숨을 거두게 되면 그 일로 인해서 언어 기능이 마비되는 사람들이 가끔씩 나타난대요. 이렇게까지 가지 않더라도 몇 년 전에 우리 가까운 지역 포항에 지진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렇게 큰 지진이 날 것이라고, 포항에 지진이 날 것이라고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꽤 심각했습니다. 많은 건물들이 파손되었어요. 여파로 다음날 예정되었던 수능시험이 지연되기도 했잖아요. 전혀 예상되지 못한 일이 갑자기 발생하니까 그 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거처를 잃고 계획된 일들이 어그러졌어요. 그런데 만약에 똑같은 강도의 지진이 일본에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분명히 일본은 우리나라만큼의 충격을 받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은 지진이 자주 발생한 나라이기 때문에 지진을 예상하고 그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나라니까요. 지진이 일상 속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보안책을 가지고 있어요. 정확히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 언제일지를 대비한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준비 없이 갑작스럽게 어려운 일을 맞닥뜨린 우리나라는요, 그 포항의 지진이 회복되고 그 거처를 잃은 분들이 다시 거처를 찾아 들어가는 데까지 최장 2년까지도 걸렸대요. 그 충격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은요,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성취를 경험합니다. 이 결과물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 이삭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자손이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라는 그 확신, 그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과 더불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왜 평화로운 나날이라 생각하냐면요, 이삭이 태어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다시 바치라 하기까지 그 사이에 다른 특별한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어떤 문제 사건이 기록되지 않아요. 아마 그래서 보았을 때 별 탈 없이 이삭과 더불어 평안한 삶을 살고 있겠구나 보는 거예요. 이렇게 어쩌면은 평안함 속에서 무방비 상태로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지하신 분이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하물며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아끼는지,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어떠한 존재인지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말씀합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야기합니다. 독자라는 말이 무엇이에요? 대체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독자라는 말을 또 어디서 듣습니까? 독생자 예수님 할 때 듣잖아요. 예수님을 대체할 존재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삭은요, 그런 존재입니다. 대체가 불가능한 아들이에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을 제물로 삼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불가능하다고 여겨진 수십 년의 시간들을 지내왔어요. 약속을 허락받았지만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불가능이요. 그럼에도 때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믿지 않았지만 그 불신앙 가운데, 그 불완전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반복하여 만나주실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옛날 말로 신압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그 기대가 성장했을 겁니다. 그 믿음이 성장했을 거예요. 온전하진 않았지만 그 불완전함 속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되새겨 주셨고, 아브라함의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불가능과 무력함을 변화시켜서 이삭을 품에 안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거예요. 사라와의 사이에서 낳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언약대로 품에 안게 된 아들입니다. 이 대를 이어갈 상속자입니다. 이미 하갈로부터 얻은 그 변칙적으로는 아들 이스마엘은 떠나보냈어요. 그 어떤 것도 지금 독자인 이삭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늦은 나이지만 사라가 어쨌든 아들 한번 낳았으니까 혹시 또 낳을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그런데 이때 사라의 나이가 몇 살이겠습니까? 사라 역시 이미 100살이 지났을 거예요. 90세의 나이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이삭을 낳게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태의 문을 계속 열어주실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유일한 아들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라가, 우리가 성경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 말씀만 봐도 다시 아들 못 낳았을 거라고 봅니다. 이삭 이후에도 못 낳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요, 독자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얘기하시잖아요. 또 줄 아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연 설명 없잖아요. 분명하게 독자라고 말씀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그만큼 소중하고 지극히 사랑하는 아들, 자기에게, 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일깨워준 그 아들, 초조함과 염려의 몇십 년을 바꾸어서 기쁨과 행복의 웃음으로 바꿔준 그 약속의 아들. 그런데 이 아들을 이제는 죽이라고 하십니다. 원망스럽죠.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것일까? 저라면 원망했어요. 아브라함의 감정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너무 사랑하니까 질투가 난 것일까요? 그래서 야, 내가 그렇게 하라고 이삭을 준 건 줄 알아? 분노하심으로 이삭을 뺏어가는 걸까요? 저라면 이렇게 생각해 봤을 것 같아요. 온갖 소설을 머릿속에 쓰면서 그날부터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렸을지도 몰라요. 저라면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분노할 것이에요. 이토록 오랫동안 기다려온 아들을 내어놓으라는 게 감당이 안 되죠.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깨어질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1절이 기록하고 있는 것 같이 이 명령은 시험이에요. 시험. 영어 성경을 보면은 테스트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물론 킹제임스 버전에는 tempted라고 해서 유혹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단어의 원어를 보면요, 그를 희롱하고 조롱했다라는 뜻의 유혹이 아니에요. 그가 얼만큼 하는지, 과연 그가 준비되었는지, 그의 현재의 모습을 확인하는 과정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것이 시험이라고 알지 못하죠.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요청은 너무나 당황스럽고 속상하고 마음 아픈 일일 겁니다. 충격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저자 모세는 1절을 시작하면서 시험하시려고 미리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친절하지 않아요? 우리가 분노할까 봐 아브라함에게 감정이입해서 우리도 똑같이 분노해서 어떻게 하나님 이러실 수 있어? 우리에게 미리 시험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시험하신단다. 하나님이 너희의 믿음을 이렇게 시험하실 수 있단다 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본문에서의 시험은 유혹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복해서 말씀하지만 악으로 이끄는 유혹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유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말하는 시험, 테스트,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이 점검의 자를 통해서 성장시키기 위해서 시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고등학교 학생들이 지금 입이 이만큼 나와 있어요. 왜냐면요, 우리 다 같은 학교 다니잖아요. 원래대로라면은 10월 초순에서 중순에 중간고사를 보는 게 맞는데 지금 추석 전으로 중간고사 당겨져 있어요. 수업을 시작하고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중간고사를 본대요. 그러니까 애들이 주일마다 오면은 그거 갖고서 말도 안 된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하소연을 합니다. 뭔가 배운 게 있고 뭔가 좀 성장한 게 있을 때 시험을 받으면은 그나마 좀 잘 견딜 수 있는데 준비되어 있지 않거든요, 아직. 그러니까 이게 염려되는 거예요. 하물며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시험이 지금 닥쳐 있는 거예요. 어쩌면 너무나 빨리 그 시험이 닥쳐 있는 걸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비상식이라는 시험 문제를 그에게 내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문제의 주제는 아브라함에게 가장 어려울 수 있는 이삭의 생명이었어요. 하나님은 이삭의 생명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여서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신뢰하고 있는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있는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이루실 것이다라는 그 신뢰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새로운 변수가, 새로운 상황이 닥쳐와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신뢰하고 있는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잠시 이삭을 그 제단 위에 올리라고 요청하신 것입니다. 즉 결과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결과를 누릴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시험 문제의 내용은 분명 다를 거예요. 하지만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우리들 역시도 살아가면서 다양한 상황, 다양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삶의 환경들, 내가 피하고 싶은, 내가 처하고 싶지 않은 그 처소들 가운데서 시험을 만나고 그 시험을 통과하기도 하고 때로 그 시험에 실패하기도 합니다. 내 형편과 내 원함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내 삶을 더욱더 거룩함에,
더욱더 온전함에 이루어 놓으시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를 시험하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피하고 싶지만, 나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지만 어느 날 문득 이미 그 자리에 다가서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돌아보게 하십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내가 무엇을 더 사랑하는지, 내가 무엇을 더 두려워하는지, 지금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그것이 하나님인지 아니면 사람인지 아니면 돈인지 아니면 자존심인지,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 시험의 결과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내가 무엇을 포기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우리 잠깐 생각해 볼까요? 지금 나는 무엇을 선택하고 있을까요? 얼마 전에 저하고 친한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 목사님 요즘 정신 없겠어. 왜요? 아들에 푹 빠져서 무슨 정신이 있겠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그 얘기를 듣는데 살짝 기분이 상했어요. 제 마음은. 치우치지 않았다고 저는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아들이 너무 소중하고 사랑스러워요. 그렇지만 내가 해야 될 일들에도 치우침 없이 하고 있다라고 저는 스스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요, 계속 제 마음속에 그 말이 반복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속상하고 날 비꼬는 건가? 뭐지? 그랬는데 어느 순간 이 음성이 조금씩 제 마음을 때리고 있더라고요. 제 마음의 중심을 살피도록 저를 두드리고 있더라고요. 그분의 음성으로 저는 시험을 받았던 거예요. 제가 여전히 분노하고, 아니야, 나는 치우침 없이 지금 일하고 있어. 만약에 그렇게 끊임없이 내 마음에 변함없이 있었다면 저는 이 시험에 실패한 자가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 말이 제 마음을 두드리고 아침마다 잠깐씩이라도 이 고백을 하게 돼요. 치우침 없이.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면서 나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시험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기회가 되게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시험이 필요합니다. 성윤아, 시험을 피하고 싶지? 중간고사, 기말고사 피하고 싶지? 피할 수 있니? 피할 수 없어. 피할 수 없어. 그런데 우리의 신앙도 그렇더라.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더라.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언제 본다라고 얘기라도 있는데 우리 신앙의 이 시험은 정해진 때가 없더라고요. 내가 연약해서 엉뚱한 곳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때가 바로 시험의 때더라고요. 그럼 아브라함은 이 시험에서 어떤 선택을 합니까? 우리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아멘. 아브라함의 반응은 참으로 놀랍지요. 주저하지 않고 즉시 순종합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가지고 두 종과 함께 이삭을 데리고 바로 떠났어요. 이렇게 반응한 아브라함, 아무 갈등이 없었을까요? 아브라함은 기본적으로 뛰어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태어날 때부터 그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어서 갈등 없이 이렇게 행할 수 있었을까요? 알잖아요. 아니었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음 있는 사람 아니었잖아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불완전했는지 우리가 지금 쭉 봐왔잖아요.
아브라함은 우리와 다른 종류의 인간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만약에 이 시대를 살아간다면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 이 찬양을 입에 달고 살았을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감정 없이 움직이는 로봇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자식을 끔찍이도 사랑하고 아끼는 아버지예요. 아마 그는 지난밤 뜬 눈으로 뒤척였을 것입니다. 여러 복잡한 생각과 두려움으로 고민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어쨌든 그는 긴 밤을 지나서 순종하기로 결단했어요. 분명한 것은 성경은 아브라함의 어떠한 감정이나 갈등을 묘사하지 않습니다. 창세기의 저자가 강조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단호한 믿음과 그에 따른 순종이에요. 2절 하나님의 그 말씀 이후에 3절의 그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으로 우리도 순종할 수 있다라고 교훈하는 거예요. 이 사건만을 보면은 이 사람 진짜 아버지 맞아? 너무 냉정한 거 아니야? 어떻게 저렇게 단번에 결단할 수 있어? 꾸물거림도 없어, 주저함도 없어.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지체함 없이 움직일 수 있는 거야? 혹시나 하며 망설이거나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하며 고민하잖아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엘리에셀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일을 내 상수자로 삼으려고 합니다 했던 자기의 소중한 종이 있잖아요. 저라면은 하나님, 이 엘리에셀도 저에게는 독자와 같이 소중하거든요. 제가 2로 대신하면 안 되겠습니까? 저는 이 잔머리를 좀 쓸 것 같아요. 근데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하며 고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기로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3일이나 걸리는 길을 곧장 나아갑니다. 3일, 충분히 마음을 바꿀 시간이 있었어요. 돌이킬 수 있어요. 그 긴 시간 동안 걸어가면서 내가 이런 미친 짓을 하면 안 돼. 어떻게 이 소중한 내 아들을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할 수가 없어. 이런 비상식적인 일 아니야, 돌아가자. 변명거리를 만들거나 잔머리를 굴릴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우직하게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이미 아브라함의 마음은 정해져 있어요.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단은 뒤를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뿐인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존중하기로 결단한 것이에요.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은 저기 가서 예배하고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만큼 존중하기에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가장 존귀히 여김으로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5절,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은 돌아오겠다고, 자신이 이삭과 함께 돌아오겠다고 말합니다. 자기가 예배할 때 그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은 분명 이삭을 통하여서 자손이 번성할 수 있도록 함께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에 있는 순종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미래를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삭 드리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시길 원하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하여 약속을 이루시길 원한다는 것을 모세는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상충되는 두 가지 속에서 염려하지 않았던 거예요. 모순 같지만 아브라함은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조화시키실 것이야 확신하고 순종한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내 상식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충돌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해될 수 없습니다. 내가 기대하는 것과 다릅니다. 그렇지만 내가 따르는 분, 내가 존귀하게 여긴 분, 내가 예배하는 분에 대한 신뢰, 그분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순종할 수 있어요.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순종의 걸음을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그리고 이 순종에 대한 모형으로 이삭의 행동을 가지고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에게 또한 순종합니다. 이삭이 물어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제가 짊어지고 갑니다. 아버지 손에는 불이 있고 칼이 있어요. 그런데 번제할 제물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당황스럽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아버지의 입으로 너가 번제물이야 라고 이야기하겠어요?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은 지혜롭게 대답을 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거야.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 그 절정의 순간이 다가왔죠. 성경은 이 아브라함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어서 매우 긴장감 있게 묘사해요. 하나님이 급히 일하신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요, 내 아들을 죽여야 되는 그 마지막 순간을 향해서 거침없이 지금 순종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나무를 놓고 이삭을 결박해요. 순종하는 이삭을 결박해요. 나무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칼을 잡고 아들을 죽이려 했어요. 머뭇거리지 않아요. 주저할 이유가 없어요. 왜? 그의 목적은 분명하니까요. 이삭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즉각적으로 움직였던 것이에요. 그러나 이때 어떠한 일이 나타납니까? 급작스럽게 사자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멈추게 하잖아요. 그 순종의 절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의 순종은요, 나만의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순종의 자리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고백하는 신앙이 있습니까? 그 믿음을 향하는 순종,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물론 저도 고백하며,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순종하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눈으로 봐도 그 순종이 영 형편이 없어요. 저의 믿음이, 저의 순종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믿음의 주가 되시고 제 인생을 온전하게 하신 주님과 함께 하면서 저의 부족한 신앙이 순종으로 주께 고백될 때 그 순종의 자리에 저와 함께 하신 주님을 만나고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때 주님을 만나려고 했습니다. 완성된 부족함 없는 순종은 아니지만 그 순종으로, 볼품없는 그 순종으로 주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바라기는요, 우리 모두가 순종으로 믿음을 드러내고 그 순종의 자리에서 급박하게 나의 믿음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시험을 끊임없이 마주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많은 시련과 시험을 겪어왔던 분, 또 만난다고요? 염려되고 한숨 쉬는 분들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그것이 불변의 사실이에요. 만약에 이제는 더 이상 시련이 없을 거야,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지 않을 거야, 어쩌면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교만일 수도 있어요. 성경을 살피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시험하십니다. 믿음이 있다 하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시험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시험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자리에 반드시 함께 하시더라고요.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믿음에 의한 순종이 그들의 신앙을 더욱 성장하게 하시더라고요. 때문에 우리가 시험당하는 것은 당연하고 오히려 축복된 것입니다. 그 순간 너무 견디기 힘들지만 그러한 시험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졌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의 믿음은 순종으로 증명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정에 의한 그런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즉각적이고 지속적이며 머뭇거리기를 넘어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묵상하면서 실천해 나아가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다시금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할 때, 주님, 내 믿음은 여전히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그 믿음에 아주 부족하지만 순종이 있게 하시고 그 순종의 자리 가운데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연약함을, 불완전함을 아버지 흠으로 보지 않으시고 그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함께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이 아버지 주님 앞에서 온전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었지만 그러면 주께서 허락하신 그 시험들을 통해서, 그 시련들을 통해서 조금씩 단련되어지게 하시고 조금씩 성장되어지게 하시고 순종하는 그 자리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어느 때든지 간에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응답하며 주님 손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나눔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입술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순종을 실천케 해달라고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보시듯 너무나 불완전한 자들입니다. 부족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 불완전함 속에서도 작은 순종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그 작은 순종이라도 바라보시면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당황스러운 요청이 우리에게 주어졌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시험에 당당하게 결단하여 주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믿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는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기억하여 주님의 전 앞으로 나온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서 믿음이 고백되어지는 자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믿음이 곧 그들의 순종이 되게 하시고 그 순종이 곧 하나님과 동행한 역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 이제 갓 태어난 죄 어린 생명들로부터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축복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장성한 자녀들, 또 우리의 삶들까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근심과 염려를 넘어 감사와 감격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학교 입학을 준비하며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녀들, 그 모든 과정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부디 지혜로운 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떤 대학을 택하든지 또 그 대학에서 전형 일정을 취하는 모든 순간순간들 속에 마음의 조급함과 근심이 아니라 주께서 허락하신 평안으로 인하여 감사의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일상 속을 살아가지만 그 일상 속에서도 항상 주님의 돌보심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한시도 빠짐없이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님의 크신 은혜를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살아남게 모든 성도들과 이 땅의 모든 신앙의 사람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